한계를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왕 오셨으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손을 이렇게 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고 힘냅시다. 시작. 은혜 받고 힘냅시다. 은혜 받고 힘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놀라운 어떤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맞게 좀 해석을 해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시간 비록 임근학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똑같은 목사에게 말씀을 듣고, 똑같은 수요 예배를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꿈을 없애요. 한계 앞에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또 예배를 드려봐야 뭐 하겠어. 네 능력으로는 안 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전에도 안 됐잖아.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넣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인생이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말하시고, 하면 된다 하시고, 내가 너의 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너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걸하러 앉아 있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판기야, 자판기. 자판기. 누르면 돈이 나오는. 불쌍하게 거기 앉아 있으면 성전에 그래도 기도하러, 예배하러, 제사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그 안진뱅이가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 성전 미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앉아있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누군가 그 돈을 지금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에 갇힌 그 안진뱅이, 인생에 절망만 있는 사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오고 가며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성전 미문에 누가 데려다 놓고 데려다 가고 그렇게 하면서 구걸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전에 올라갈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영적인 느낌을 주셨다니, 영적인 감정.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걱정이 안 돼.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똑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솟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돌파할 것 같은 거예요. 평안할 것 같은 거예요.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그 마음속에 경험되어진다. 경험되어진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영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생각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부어주시니까 그 안진뱅이, 한계에 묶여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이왕 오셨으니 하나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정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자, 3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일어나 걷게 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하겠다. 일어나 걸으시오. 여기에 빠져있는 뜻이 있어요. 일어나 어쩌다 한번 걸으시오가 아니라 일어나 영원히 걸으시오.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준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태어나서 계속해서 안전뱅이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맨정신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음과 그 계산으로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넘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사람, 두 손을 들고 한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언어는 특별히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선이에요. 절망의 선. 절망의 선. 세상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계속 말해요. 너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 알지? 너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너의 성격이 뭔지 알지? 너의 약점이 뭔지 알지? 너의 허물이 뭔지 알지? 너의 죄가 뭔지 알지?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자꾸 한계에 우리를 묶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목표를 바라보게 해요. 꿈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도 기도하면 제 마음에서 소리가 들려요. 지금까지 못했잖아. 노력해도 안 됐잖아. 해봐야 소용없잖아. 그만해. 그만해도 돼. 내 마음속에 자꾸 육신의 소리가 들려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확인시켜줘. 우리 가족들이, 주위에 있는 목장 식구들이 확인시켜줘. 나이가 몇 살이? 당신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라고 또 얘기하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한계를 자꾸 집어줘요. 그런데 여러분가 아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실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야. 너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가 뭡니까? 나는 사업이 망한 사람이야. 난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야. 난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벌이가 현찮아. 나는 배운 게 많지 않아. 나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건 누구의 소리겠어요? 그건 세상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고 육적인 소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쳤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성경에 안진뱅이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계도,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서 묶여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리고 한계에 묶여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운명의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사단의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좀 줄이려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금 홍해 바다가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앞에 홍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홍해가 이렇게 딱 있어요. 예. 우리 강성민 목자님의 홍해는 뭘까요? 우리 허신 목자님의 홍해는 뭘까요? 임구남 목사의 홍해는 뭘까요? 있어요. 우리도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 한계에 지금 모세가 딱 다다랐어요. 여기까지 잘 왔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야. 여기까지 온 것도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으래. 지팡이 들어래.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으래. 그럼 바다가 갈라진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느껴집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 말이야. 이 말이 계산이 안 나오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 같아요?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된다, 이렇게 해봐라, 된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됩니다. 우리의 목장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 중원교회가 됩니다. 자,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유치한 게 가장 재밌는 거예요.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자, 말을 해야 돼. 말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시작. 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시작. 됩니다. 됩니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에어컨 앞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을 한번 해보세요. 시범으로. 됩니다. 거기 한번 해봐. 자, 준비되셨죠? 저 우리 목련님, 목자님을 보면서 됩니다. 그거 한번 해. 우리 그 뒤에 목자님도. 저 우리 형제님, 거기 우리 저기 목자님 보고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고. 반주자도. 자, 우리 잘 하시라 보세요. 자, 시작. 아이, 소리가 작아. 시작. 됩니다. 네, 됩니다. 되는 거예요. 이쪽 동네도 서운한 것 같아. 이쪽 5명. 자, 우리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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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자꾸 생각하고, 돈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고, 건강 때문에 안 되고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힘든 건 아닐까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힘든 건 아닐까?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될 것만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모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감을 얻었어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계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남미 아마존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 보여주세요. 피라니아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피라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피라미와 이 아마존에 살고 있는 피라니아는 전혀 상관없는 물고기입니다. 자, 이 피라니아는 아마존강을 건널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뼈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는 식인 생선이에요. 식인 물고기. 예, 생선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식인 물고기.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살을 뜯어먹는 피라미아라니까. 그런데 이 피라미아를 수족관에다 딱 옮겨가지고 가운데 유리벽을 딱 만들고 그 안에서 살게 하면 이 유리벽 건너편에 먹잇감을 놔도 이제 이 피라니아가 이게 먹이를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사람 살도 뜯어먹고 짐승도 다 뜯어먹고 뼈만 남기는 물고기인데 얼마나 공격성이 강하겠어요. 근데 수십 번 유리벽에 부딪히고 수백 번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리벽을 딱 빼고 먹잇감을 가운데 딱 놔도 얘네들이 거기를 안 가.
왜 안 가냐면 가면 부딪힐 줄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물고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서 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가다가 싹 돌아오고 자기가 알아서 싹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장도,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어떤 것도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어도 지금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때일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내가 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게 해주세요. 자,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이유에서 일어난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사람들이 그게 다 궁금했어요. 3장 13절부터 16절에 베드로가 그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사건이 질병을 치료한 능력의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15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셨다고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나의 고통과 아픔은 능히 여러분 극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적도 일어나게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지가 열렸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다고요?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슬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석하고 있다. 해석.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낙담시켜서 포기하게 하는 인생을 만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신실한 종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해석했다는 해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모습이고 나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서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을 돌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딱 하고 나니까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 멋지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2장 9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완전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물질이 많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또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만하면 됐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때가 위기인 거예요. 그때가 어둠의 영이 우리를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보잘것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래처에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약점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약점은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한계 때문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서 두 다리가 없어요. 1살 때에 이 세진의 엄마가 이 세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눈을 봤대요. 몸은 불편한데 그 눈이 그렇게 맑고 총명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미 딸이 있는데 이 세진이라고 하는 장애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어요. 6번의 수술을 했어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세진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착한 아이가 될게요. 내가 엄마 말도 잘 듣고 내가 교회도 잘 다닐게요. 하나님 저에게 다리를 주세요. 두 다리가 없는 아이인데 두 다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 아이가 수술을 6번이나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주셨어요. 로봇 다리를 주셨어요. 로봇 다리. 여러분은 이 로봇 다리가 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진이는 이 로봇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삼은 이후에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되었어요. 박태환 선수와 같이 수영 연습을 하면서 수영도 마라톤이라고 하는 수영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대요. 리우 올림픽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장애 올림픽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 로봇 다리를 하고 일반인 선수들이 모인 그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17살 때, 여러분 17살 때 성균관대학교 스포츠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아이에게 꿈을 주셨어요. 도전을 하게 하셨어요. 운동을 하게 하시고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멋진 꿈을 꾸게 하셨어요. IOC 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꿈, 유엔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은 뉴욕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상황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로봇다리 세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쓰임받고 싶다. 로봇다리를 하고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떤 핑계를 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며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권능을, 권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기꾼들이 더 잘 알아요. 대통령을 사칭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기업을 찾아가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중소기업 사장을 찾아가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사용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믿지 못하게, 세상은 믿지 못하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가치관을 믿지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믿게 하세요. 성령님은 믿게 하세요. 성령님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빨간 글씨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내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과 목장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신의 삶에 나이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섬김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주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